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모아놓고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사랑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찰스 스펄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그래도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그래도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내일은 그 일을 우리가 못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우도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비엔나 커피숍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커피숍입니다. 근데 이 동네 가다 보면 투썸이라는 커피숍이 또 하나 있죠. 투썸.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먹고 서로 게임을 하면 투썸이라 그러죠. 세 사람이 먹으면 쓰리썸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 한글로 써도 좋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썸을 말씀하십니다. 어썸. 여러분 투썸, 쓰리썸은 몰라도 어썸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썸. 어라는 말, AWE, 이 말은 경탄한다,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썸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신적인 현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앞에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걸 어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세번역에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서는 어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용사로 경탄할 만하고 어마하고 엄청난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이브라라고 하는 또 영어 성경 버전에는 amazed라고, 우리 amazing grace 그러잖아요. 그 amaz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대단히 놀라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포보스라는 말을 씁니다. 포보스. 공포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포보스는 공포 또는 두려움, 신적인 현상 앞에서 아주 깜짝 놀라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야, 놀랍네. 나도 저 하나님 좀 믿어볼까? 나도 저기에 공동체 일원이 되어볼까? 하고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피하고 두렵고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도 교회 댕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십자가 내리고 교회 문 닫고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수가 많은 교회,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한국교회.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한국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조롱하는 걸요. 너도 교회 댕기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였던 아주 유명한 왕 다리우스 왕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다리우스 왕 밑에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특별히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애하면 적이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의 다른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지요. 그 음모가 뭐냐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천상천한 유아독존이신 다리우스 황제 폐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거 좋다. 왕이 칙령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공포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 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마다 다리우스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한 모습을 사진으로 착 찍었어요. 폐하가 가장 사랑하시는 다니엘 총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왕께서 얼마 전에 칙령을 내리셔서 왕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이 자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찔끔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여간 죽이라고 했는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한 다른 존재에게 절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를 어쩌지? 그렇지만 제국의 존엄이기에 할 수 없이 자기가 공포한 칙령대로 다니엘을 죽이기로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꽁꽁 묶어서 사자가 득실거리는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도 다리우스 왕은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니엘을 굴 속에 집어넣고 그 정적들은 깨춤을 췄습니다. 야, 이제 저 녀석 이제 우리가 제거했다.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근데 다리우스 왕은 밤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내 총애하는 신하가 죽게 되었구나.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 앞에 달려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해 주셨느냐?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굴 안에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저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에게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체포해라.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의 정적들을 다 체포해서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저들의 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저들을 다 뜯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칙령을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리우스 왕의 칙령 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만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켜 저의 신앙을 지켜 신실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칙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온 제국의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썼고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모든 종교일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낮은 사람들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 교회 교인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낮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잘못 살았습니다. 부모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으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못 살았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개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참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의 소유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그리고 각자의 필요 따라서 다 나누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예배하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만은, 이 말씀의 뜻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나보다 먼저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내리셨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이제 이 세상 끝날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는데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썩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름은 교회이고 십자가가 달려있고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도 교회 다니냐?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먹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랑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분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구약, 신약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고 정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약속 지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기가 다반사. 왜요? 사람과의 약속은 증서가 있어요. 증서가.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줘도 차용 증서가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약속은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증서가 없어. 증서가.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조롱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글자를 보아서 그 글자를 다 모아가지고 믹서기에다가 갈아 넣어가지고 딱 한 방울 액기스로 만들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치인데,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왜요? 당장 육신의 삶이 있는데요. 당장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약속 지켜가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의 보증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진 십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양옆으로 길게 그어진 십자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관계 회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롭고 지킬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켜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약속,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약속을 잘 지켜가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정성스럽지도 못하고 참되지도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목소리로만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 구원의 확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말을 뭉뚱그려서 아주 추상적인 말로 다 만들어서 그것이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구체적인 기록이고 저들의 삶의 고백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지나오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독어로, 그리고 중국말로, 일본말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했느니라, 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체로 막 그냥 그래가지고 뭉뚱그리는 추상적인 표현이 은혜로운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살과 피가 들어있는 구체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요즘 우리말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약속 지키며 사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형제지간의 약속, 성도들 간의 약속,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은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신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함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연애와 이와 비슷한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 코로나가 왔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최고점을 찍고 살짝 지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좀 살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전처럼 내 욕심을 위하여 흥청망청 오버투어하고 과소비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스타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매스컴 그러더군요. 보복 소비라고. 또 그것 때문에 난리 날 때가 또 금방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끝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탐욕의 바이러스가 또 우리 지구를 덮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어서 지구를 더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센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절제하며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바보스럽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손 3, 4대까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쌓아놓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저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 땅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로 바꾸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의 약속, 세상 사람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귀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과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